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10일 속회공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제목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초대받았을까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초대받은 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언약식을 하고 그때 지냈던 40년의 시간을 신혼의 때다. 그때 신혼의 때에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때 광야에서 나를 너희들이 잘 따랐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신혼의 때는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다. 이스라엘은 신부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한 들러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치 혼인잔치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보면 아내가 준비됐다. 어린 양이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준비했다. 그 아내는 교회 공동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즉 신부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22장의 비유도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란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구원의 특혜가 주어졌고 천국은 자신들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을 아주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고 아예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나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청하여 이제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싫어했고 또 거부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처로 가서 일하는 모습이 나오죠. 심지어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 또 가까이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초청을 거절했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2번,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금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임금은 대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심판하신다. 또 종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종들에게는 한편으로 이런 명령을 냅니다.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그 잔치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자, 내 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늘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복음의 혜택을 먼저 누렸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고 실제로 처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정말 많은 민족 백성 방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선 땅이 영화로이라고 했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을 얻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초대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으로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